천지간 만물들아 옥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통해서 좋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곧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부터였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라는 겁니다. 그 15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후 구약 후대로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고대하게 됐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절실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쩍거리면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막강한 로마 군대를 일거에 물리쳐버리고 영화롭던 다윗 왕국을 실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던 유대인들이 정작 오셨더니 몰라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다 못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 알아볼 일도 없겠지만
당시에는 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깨닫고는 가슴을 치며 통분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그분이 메시아였다 깨닫고 사람들이 어찌 알고 가슴을 쳤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한참 회자되던 말, 있을 때 잘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떠나고 나서 그분이 천사였다고, 나중에서야 그렇게도 소중하고 대단한 분이었다고, 훨씬 지난 후에 그때가 좋았다고, 언제까지 이런 후회를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를 소중히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현재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현재에 충실해야 미래도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아무렇게나 하고 시원찮게 하고 대충 하면서 나중엔 어떻게 잘 되고 나중에 보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소홀한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소홀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을 즐기고 지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물을 인물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보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까막눈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단편이든지 중편이든지 여러 가지 작품 중에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거지 상거지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몰라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제 속으로 낳은 자식, 온갖 희생과 수고를 쏟아부어 기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제 마음대로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내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제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더라.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로 찾아서 그것으로 잣대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동시에 다 들어주시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사람, 자기 교만을 위해서 한번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그런 지위를, 그런 권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많잖아요. 제 것만 채우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동시에 다 함께 들어주다 보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데 먼저 응답할 것과 나중 응답할 것, 경중 여러 상황을 살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조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 문제만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서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는데 전통과 관리에 젖었던 사람은 그것이 금과 옥조인 것처럼 그것을 범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죄인들이 정죄하는 최고의 모순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몸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도 못 알아보았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알아보고 사십시다. 영안이 좀 밝아서 좀 분별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낭비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배반의 아픔도 겪으셨고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면서 그 최후의 고통도 겪으셨고요. 말할 수 없는 모욕도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고통이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요. 서로 대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아픈 사람과 발이 아픈 사람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배 아픈 사람끼리 되는 거고요. 또 선병자 의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은 의사나 마찬가지래요. 그 초기에는 이렇고 견딜 때는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견뎌내고 그러면서 먼저 알아본 사람이 허래는 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선병자 의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기가 막힌 일을 모르는 채로 너는 믿음으로 지켜라,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그때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나는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완전히 맞아들이십시다. 조금 받아들인다거나 부분적으로 맞이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만큼 받아들이고 요만큼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더니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근사하게 그리고 뭐 커튼도 새로 하고 침구도 다시 하고 냉장고도 새로 사놓고 뭐 쫙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는 꽃밭을 참 이쁘게 가꾸고요. 그리고 냉장고에도 꽉꽉 채워놓고 또 난방을 하기 위해서 기름도 꽉 채워놓고 그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수시로 와서 보면서 청소도 하고요. 꽃밭도 가꾸고요. 냉장고에 빈 건 꽉꽉 채워놓고요. 그러면서 편히 계시라고.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은 쥐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집문서는 쥐가 떡 쥐고 있는 거예요. 집문서까지 드려야 모든 걸 드리는 건데 중요한 키는 쥐가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생사 여탈은 물론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자동차는 물론 운전대까지 드리도록 하십시다. 때로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맞아들였다가 언제부터인가 흐지부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왕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바르게 믿고 주님 손길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역사에 길이 남아서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면서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에 구애받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가 오면 안 나오는 사람. 종이가 물에 젖으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또 윈드 크리스찬이라고 말이 있어요. 바람 불면 안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에 구애된다면 믿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에는 선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인류 최대의 선물로 받아 그 가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물에 대한 영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gift, 하나는 present 그래요. gift는 주고 마는 거예요. 주고 끝내는 거예요. present는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선물은 주고받는 겁니다. 받기만 하지 말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친한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정답고 좋습니까만은 이왕이면 기프트를 하세요. 주는 것으로 끝내세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데 뭐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물질을 주든지 정성을 주든지 사랑을 주든지 어떤 걸 주든지 그저 던지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맨 끝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천년 만년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것이 속해오리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의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 하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집에서는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계셨대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생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해방이 되므로 추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사모님도 세상 떠나고 뭐 불이 흩어져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목사님을 돌볼 분이 없어요. 연세는 높으신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아버지 되는 장로님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집에서 천사같이 받들고 모셨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날씨 좋은 날 석양에 이제 석양의 햇빛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늘이 물들 때는 꼭 마당에 나와서 서쪽을 바라보셨대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지금이 오시는 때인가? 지금 오시나? 그러면서 바라보셨대요. 왜? 준비가 됐거든. 준비가 됐거든.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계십시오 할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분단의 문제, 경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의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오셔도 좋고 봄에 오셔도 좋고 겨울에 오셔도 좋고 밤늦게 오셔도 좋고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고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끔찍하게 저주스럽게 생을 마치셨던 주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주님을 완전히 모시지 못하고 소유권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내하시는 대로 인생을 건절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고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